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군부를 당하게 하시니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군부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주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군부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불통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원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8장서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울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은 1절서부터 백성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회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9장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중간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는데 28절에 보면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좀 살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방 민족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편해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대초적으로 보면 2장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태평성을 세워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런 반복된 그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건성으로 듣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라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뭐가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조금 힘이 부족하면은 어떤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해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올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네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말에 있다시피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내용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대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참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회개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회개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었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 그 말씀이 전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한 구절만 찾아보고 그 말씀에만 목매어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저렇게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참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신의 힘을 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사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먼데 높은 데 계신 분이라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즐거움으로 알고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18절에 20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곧 유대인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노아의 날 방주 예배일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로는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20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너희가 이제 120년밖에 너희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예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1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1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들이 해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 영, 이 옥에 있는 영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어디 갔었는가? 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자해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듣지 않아도 되고 단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누군가 하면은 그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래놓고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전에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또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 긴 동안에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아와 같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인가 하면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아비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
완전히 다 이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굉장히 예민해서 무슨 일이든지 아주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무엇을 봐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또는 이 세상에는 또 진리도 없습니다. 그저 흑백 논리 가지고 상대적으로 봐서 옳고 그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이것은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라는 완전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에도 3장 23절에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은 예수님께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값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치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빈손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라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져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으리까? 물론 혹은 그렇게 말할 때라도 그 의미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제 평강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국류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난 너희하고 상관 안 하겠다 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길이 참으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다리를 부러뜨려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미리 벌써 우리 천국 백성이 됐어요.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즐거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하다 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구를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함부로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자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많이 믿었어. 내가 10년을 믿어서 20년을 믿어서 30년, 40년, 50년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물리적으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8장에는 비록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심령,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러한 참으로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그 우리의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